오늘 맥주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우리 새벽의 말씀 가운데 감사는 믿음을 원점이 아니라 도약점으로부터 시작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한 일하심을 고백함으로써 그 위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중요해요. 감사가 없는 기도나 신앙인은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원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원점이 아니라 도약점, 더 깊이,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기점 위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원점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도약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한 그 기점으로부터 더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에 원점의 신앙이 아닌 도약점의 신앙으로 그와 충분히 마주설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이처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성 그리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본성을 갖는 가운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새벽에 나누었듯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 기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면 큰일 나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지향성, 방향성이 하나님께 늘 맞춰져 있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떠도 늘 내 떨리는 이 영혼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지향함 속에 파르르 떨면서 조정되고 조율되며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역사를 갖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오늘 함께 나누되 이와 같이 감사를 원점이 아닌 도약점으로 삼고 그리고 영혼의 방향성을 갖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속성과 그 본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매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의 실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12장 2절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고요. 12장 3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누구를 가리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바울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경험한 그 거룩한 신비의 체험, 연합의 체험을 통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줄 아는 존재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전의 사람은 다 죽어졌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제3자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몸을 입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이 자아는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된 그 자아로서의 바울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제3자적인 입장에서 표현한다는 것은 거리두기, 생소하여지는 그리고 낯설어지는 그 신앙의 단계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하죠.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낯설어졌다라는 겁니다.
생소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내가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거리를 두고 낯설어지는 가운데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진짜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였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 속에 나는 이전에 내 모습이 죽어졌음을 알고 새 사람을 입은 나를 바라봄 속에 이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넘겨지셨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앙은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경험,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경험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저히 나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수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경험, 하나님만이 주시는 경험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어지고 새로운 나를 마주하는 이 경계 경험, 이 경계에서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이 경험, 하나님의 거룩의 경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와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이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싫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요, 진짜 이 경계를 넘어선 거룩의 경험, 부활의 경험, 복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멘이 되지요. 하나님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부모가요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러워도 나 엄마 없는 걸로 살래, 아빠 없는 걸로 살래 라고 말해도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나나 욥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제가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다 동일한 플롯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요나, 그리고 이후의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를 경계로 삼고 이전과 이후의 요나는요 돌아설 수 없는 요나가 된 것입니다. 이전의 요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여도 이전의 요나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물고기 밖으로 나온 요나는요 이전의 요나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 어두운 그 영혼의 밤을 지났던 이 욥은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의 욥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었고, 나 이전의 욥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나는 말하였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 땅의 일들을 말하던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욥은 이 땅의 모든 원리와 인과와 그 논리 구조를 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였지만 스스로 말할 수도 없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욥이 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욥은 귀로만 듣던 욥인데 이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넘어서니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니 경계의 거룩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이제는 나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이전에 욥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이전에 나는 세상의 이치와 원리, 인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 판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로만 듣던 인생입니다. 귀는 시간성을 요구하잖아요. 노래를 한 소절에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러닝타임 2시간, 2분 30초는 들어야 노래 한 곡 정도는 듣잖아요. 귀로만 듣는다는 것은 시간을 살아야, 인과의 시간을 보내야 그 안에서 생각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뭐 한대요? 귀로 듣던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한 공간 안에 모든 것을 조망하며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인간의 논리와 원리와 규칙을 따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새롭게 두니 이제는 한 눈으로 보는 영적인 사람, 생명의 사람, 저 영적 세계가 열려진 인물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 놓으신 이 상태를 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3천층에 올라갔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 그분만을 방향을 두고 그분을 향하여 사랑하며 가는 이 인생이 되어졌다는 이 자체를 놓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하세요. 아유, 뭐 내가 예수님 믿어 드리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선택해 드렸잖아요. 참,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먼지와 티끌처럼 후 불면 이 짧은 인생 살다 없어질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어 여러분들을 세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 경계의 경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복음을 경험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여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의 이 신분과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정말 이것밖에 더 드릴 감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 힘든 노릇 아닙니까? 힘든 노릇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냥 쉽게 서정적으로 마음속에 새기지 마십시오. 이거 비밀인데요. 제 신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3학년 때 일입니다. 신학교라는 전제를 잘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거기에는 그래도 나름 전도사라는 사람들끼리 기숙사에 사는 겁니다. 기숙사를 살던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너무나도 신학생들이 배가 고팠대요. 저를 삼자의 입장으로 던져놓고 얘기할게요. 그네들이 너무 배고팠대요. 진짜 배고팠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거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3명이 기숙사에 잔류를 하고 겨울에 사는데 그 학교는요 난방도 안 돼요. 어떻게 학교에 난방이 안 되는지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반찬거리 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겨울이지만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냉장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끼리 밥을 해 먹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쌀이 다 떨어졌네요. 여러분, 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세요. 한번 쌀이 진짜 에이, 요즘 시절에 쌀 떨어졌다고 밥 못 먹는 사람 진짜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형들이 그러는 거면 수중에 돈이 있니?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덴 슈퍼라는 곳이 있는데, 에덴 슈퍼에서 어떤 저랑 같이 살던 3명 중에 한 형이 어깨에 쌀 한 푸대를 들고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에덴 슈퍼 옆에 쌓여져 있는 쌀 하나를 들고 도망왔다는 겁니다.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들고 뛰어온 겁니다. 야, 그거를 쌀을 밥을 해놓고요 먹는데요, 한 솥을 해놓고 그렇게 허겁지겁 다 먹는 거예요. 저도 먹었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먹고 나서는 속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해서 온 거 아닙니까? 전도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단을 냈습니다. 제가 다음날 돈을 빌려서 에덴 슈퍼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문 밖에 쌀이 쌓여져 있는데 한 푸대가 없지 않나요?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갚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배고프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전사님들, 우리 선배 형들 딱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돈 냈으니 이제는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야, 그거 왜 갖다 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갖다 줬어요. 이거 먹다 체해 죽을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저 형들이 막 웃는 겁니다. 잘했다. 별거 아니죠. 만약에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그래요, 그냥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별거 아닌 얘기네요 목사님. 아니요, 이전에 나를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 보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안 돼요. 귀로만 듣던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 좀 보는데 어떻게 그거 먹어요? 없는 돈, 사실은 저희 서대문 앞에 그 병원이 큰 거 있네, 거기 가면 혈액하면요 이걸 이렇게 해서 돈으로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해서 모아서 갖다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들, 존재가 변화되면요 이전의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걸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경계를 넘어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라고 말하면서 이 자랑의 토대가 되는 것을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경계에서 십자가의 그 생명의 자리에서 말을 들었대요. 언어와 그 문법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위례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히 말하여서도 안 되는 이 신비의 경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말씀의 생명,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는 그 언어와 문법을 들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닌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은 자입니다. 그 창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로 도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으며 그 의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동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지금 들으며 내 영혼이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내 안에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경험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 문법과 언어와 세계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를 통하여 이루어낸 업적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노력으로 막 하는 걸 얻어놓고 그래 내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 드리죠. 남은 것 여지가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었기에 그 자체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독사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시작하시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흔적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들이 거둔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여 어둠을 물리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 하나 수발든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입니다. 그 말씀을 본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일하심 속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경험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각한다고요. 오래전이 되어졌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을 가셨는데 밥을 먹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봤더니 우리 교인이 거기서 같이 있더래요. 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있다니 너무 신기하더래요.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전 뭐가 신기하냐면 웅성거리면서 밥을 먹는데 그 많은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우리 교인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아들, 딸이 많이, 딸은 요즘 군대 가기도 하지만 군대에 우리 아들들이 다 와 있어요.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 중에 엄마 하고 나를 향해서, 아빠 하고 나를 향해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목소리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우정의 무대는 아닙니다. 어머니 여기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죠. 아, 맞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법과 언어를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그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보이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을 두시고 일하시는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남깁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 기점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되어 주의 빛이 임하여 기업을 일구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자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복음 속에 주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감각하여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울려 퍼지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나을 것 같다. 교회 가면 내가 오늘 이하로 살 것 같아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 막 청종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되는 거예요. 감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걷고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보내시니 말씀을 갖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고자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몸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몸이 낫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한 나병 환자만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 보세요. 한 명만이 말씀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10명에게 말씀이 도래하였는데 9명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실제적인 어떤 치유와 고침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과 말씀이 일어서는 것, 내 안에 와 이루시는 그 말씀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일하심을 읽어내고 그것을 영광의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이 문법과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어서심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일어서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귀가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체육대회를 하고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방체육대회. 제가 거기서 1등을 뽑았습니다. 할렐루야죠. 1등을. 야, 그래서 가습기인가를 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교회로 온 겁니다. 왜? 교회에다 딱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로 딱 왔는데 문 계단으로부터 올라가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냄새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냐면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검은 연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이 났다. 근데 처음 감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나? 이 생각 드는 거, 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탄 냄새가 자욱한 거예요. 봤더니 불이 났던 거예요. 제가 체육대회 갔다 온 동안 상가 그 3층 조그만한 교회에 불이 다 난 거예요. 그 벽면을 타고 오래된 이 전선이 아마 합선이 됐는지 타버려가지고 벽면이 한쪽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문을 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웃지 마세요. 개척교회 하면서 벽 타면요, 속상한 것도 있고 이 공사비, 이 비용이 막 계산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불 다 소멸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데 그건 잠깐이고요. 이거 어떻게 보수해?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속상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요, 문 다 열어놓고 주변을 살피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탄 배전함도 다 내려놓고 혼자 그걸 막 닦는 거예요. 벽면을. 어떻게든 우선 닦아 놓아야 되니까요. 근데 막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그 속상함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문법과 언어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아무튼요. 또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벽면 닦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크신 일을 하려고
전기세로 고쳐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정신 나간 거죠. 그 불난 벽면 닦으면서 무슨 감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크신 일 하신다. 그리고 나서는요, 벽면을 다 닦고요, 수소문 끝에 한 집사님이 옆 교회에서 와서 배전함을 새로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제 배전함 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냉온 풍기도 없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굵은 선으로 하나 빼주세요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크신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잘했죠. 불났는데 그거 하나 더 언젠간 설치할 거야. 하나님 크신 일을 하실 거야. 그 마음이 읽혀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야. 이건 불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크신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보이시는 거야. 주의 창조의 말씀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실상과 본체 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로요? 감사로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2주에 걸쳐서 새롭게 다 닦고 배전함도 옆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나선 그의 여름에 바로 냉온 풍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야, 우리 지선 집사님 그 모교회에서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홍은파 목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뭘 더 느끼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문법과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때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게 일하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감사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이 고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이 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질, 간질, 혹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눈이 상하였을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어찌되었든 그 인생은 낙담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고통이었으면 바울이 3번이나 간청했겠습니까? 사역함에 있어서 간예로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정말이에요. 사역자로서요, 자기 몸에 한계를 갖고 사역한다는 게 때로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간질이 되었던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좀 내 몸에서 제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으로 말씀하시는데, 답변으로 말씀하시는데, 응답이에요. 응답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아멘 나오면 제가 설교 못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응답이잖아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아멘 했지만 곤고하고 힘든 상황인데 됐다, 그냥 살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바울 이렇게 바로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 응답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제정신 아닌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경계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하늘의 문법과 언어를 들었으니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데서 주님 강하여 주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 될 수 있음을 아는 자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의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고 예수가 있으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신다면, 그래, 내가 죽고 없어지는 그 자리는 생명과 영광의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궁핍한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운 것, 환난이 닥쳐오는 것,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놀라운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하나님은 원해하십니다. 왜냐?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더 큰 것,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저께 잠깐 또 입원하셨어요. 몸이 좋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 어머님이 몇 해 전에 위암 수술로 3기 수술을 마치시고 아주대병원에 계실 때에 제가 이제 종종 찾아뵙고 어머니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러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괜찮으신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정하시고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무튼 일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 말이 지금도 징징하게 제 귀에 남아 있어요. 아들 목사, 하나님이 나 잡아뜨렸어. 하나님이 나 잡아뜨렸어. 건강했고 일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뜨리더니 그 예수 보게 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잡아뜨렸어. 그러더니 예수님 보게 하더라고. 이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당신의 인생 잡아뜨려 놓고 예수 보게 하신다. 그 어머니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잡아뜨리셨네 우리 어머니. 그랬더니 그러게, 나 내 힘 갖고 사는 줄 알았는데 확 잡아뜨려 버렸어. 잡아뜨렸어. 그러더니 이 병상에 눕혀놓고 하나님 보게 하시네. 그게 감사해, 감사해.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통과하셨어요. 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잡아뜨리시죠? 걸림이 되시죠? 거치는 바위 되시죠? 그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실까요? 인생 채찍을 드시고 인생 막대기를 왜 이렇게 높이 드셔서 당신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채찍질을 하시는지, 그 이유는요,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그 길 너머에 영원한 저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자빠질 때에 내가 일어선다는 겁니다. 네가 엎드려질 때에 내가 서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의 감사요, 진정한 맥주절을 아는 자들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나 잡아뜨리시죠? 괜찮아요. 하나님 크신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그 시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소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을 당신의 아들, 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그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 감사가 원점이 아닌 도약점으로 고백되어 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